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만큼 중요한 의식이 없었습니다. 선민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자기의 목숨과도 같았었습니다. 제사가 중요한 만치 제사의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번제, 혹은 화목제, 혹은 속죄제, 혹은 속건제, 그리고 소제, 이런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혹은 부어 드리는 전제, 혹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또 제사를 드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었습니다. 또 안식일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절기마다 유월절을 당했다든지 초막절을 당했다든지 혹은 수장절, 오순절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민족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매일 첫날 월삭 제사라고 해서 매월 첫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은 제사와 같은 성격의 예배를 제정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절차를 보면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 안수는 자기의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제사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시대의 예배는 그만 못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 감정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성실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피가 짐승의 피만도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정돈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형식적으로 감정도 없이 드려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예배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형식적이 아니고 껍데기가 아니고 겉모양이 아니고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생각이, 다른 우상이 끼어들면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즉 영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이 말씀은 바로 자기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아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까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배를 적극적으로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기대하는 것만큼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뜻도 없이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온 듯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순서 하나하나의 기대감을 가지고 그 예배에 임할 때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열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상실한 예배, 무의미한 예배로 예배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소원한다면 먼저 예배를 시작하기 전 경건한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예배 전에 참석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을 부를 때에 열심히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으로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할 때에 누가 대표를 하든 대표 기도를 하든 그 기도가 나의 기도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즉 대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개인 기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곧 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아멘으로 그 기도가 내게 응답되기를 소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개인 기도가 아니라 모든 이의 기도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그 기도에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응답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자세는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세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고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곤고함에 있는지, 어떤 사람이 아픔 속에 있는지, 혹은 어떤 사람이 시험 가운데 있는지, 혹은 어떤 사람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질병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할 때 우리는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릴 수가 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기를 소원하여 축복을 기대할 때 우리는 아멘으로 그 말씀의 복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공감할 때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예배를 위한 새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습관화되고 형식화된 그런 예배 태도를 과감하게 버리고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변화시켜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에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릇이 잘못되면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은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하면 예배를 통해서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회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희열에 감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영혼을 만족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줄인 영혼을 만족시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했습니까? 사모하는 영혼이지 않습니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로 이 시간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모함,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런 갈망함, 이런 자에게 그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새 마음을 가지려고 생각한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새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 시작하기 그래도 20분 전 혹은 10분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되도록이면 앞좌석에 앉아서 예배의 정성을 보이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판의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 은혜 받는 비결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내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어떤 인간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예배를 통해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습니다. 안정을 누리고 싶은 욕구 있겠죠. 또는 행복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욕구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그 욕구를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임한다고 한다면 찬양을 부르는 시간도 은혜롭고, 기도하는 시간도 은혜롭고, 말씀을 듣는 시간도 은혜롭고, 또한 감격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안식일의 개념과 주일의 개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의 개념은 성경을 보니까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일에 드는 날에 쉬라고 했습니다. 일에 드는 날, 즉 토요일 날 쉴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냐면 6일 동안 힘써 일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쉴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 개념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첫날 예배를 드립니다. 일요일 날이 첫날이지 않습니까?
이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충전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세상과 함께 싸우면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주일 예배의 실패는 6일 동안의 실패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성공은 6일 동안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가 그렇게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사로잡혀 저 세상을 향해 나가 우리는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진정 소금과 빛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생활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며 그래서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가 일주일을 승리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배를 통해 인격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변화의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즉 새로워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새로움이 없다고 한다면 혹은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지 존재 이유를 모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인생 삶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목표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변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멋지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예배가 필요한데 그 예배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의 목적은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구원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다시 바라보며 희열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를 가질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것을 회개하여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인 삶에서 주님의 위한 삶으로 그 목적이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주일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준비가 생명입니다. 예배는 준비가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설교도 준비된 설교와 그렇지 못한 설교는 듣는 사람도 힘들고 전하는 사람도 힘든 것입니다. 준비 없을 때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하는 설교가 신령하고 실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준비 없는 설교가 계속될 때 항상 그 소리가 그 소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준비된 그 설교는 보다 좋은 설교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 기도를 할 때는 아무리 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루를 기도하든 이틀을 기도하든 그저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끄는 대로 성령님께서 감동 주는 대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 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3분 정도가 적당한 시간입니다. 4분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몰라도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은 3분 이상이면 지루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4분 이상이 되면 그것은 잠을 자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시간 안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다듬어 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찬양도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한 만큼 은혜로운 찬양이 쏟아질 수 있고,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찬송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교사들도 공과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교사들이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또한 상대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준비한 만큼 아이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헌금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합니다. 헌금 준비는 믿음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예배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엄청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가지가지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답을 물질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헌금을 재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재물 가운데서도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은 낭비가 아닙니다. 허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십시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벨과 재물을 연락했다고 성경에 밝혀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헌금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자의 믿음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준비는 자기가 맡은 일을 은혜롭게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큼 중요한 준비는 없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주일 새벽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습니까? 그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전 단 1분만이라도, 단 5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 하는 것은 은혜가 없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이시하는 것은 내가 설령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설령 준비를 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감동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와 함께 1년을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